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사색을 남긴 위대한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신학에서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신이 전능하고 선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걸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악이 신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악은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과 타락한 천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생긴 결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된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가 왜 그들의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건 마치 제가 실수를 해서 제 자식들이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립가능론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립가능론은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일이 신의 계획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운명과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구스티누스는 신이 시간을 초월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순차적으로 흐르지만 신은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신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이죠.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이미 신의 계획에 따라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책임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의 계획 속에서도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인간의 선택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과 이성을 결합하여 신의 절대적인 계획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함께 설명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천사가 가진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된 결과이고 그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연은 사람들이 악의 존재와 자유의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아구스티누스의 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신의 선함이나 전능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고통과 악이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책임과 자유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질문 하나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바로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신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적 있을 겁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독특하고 깊이 있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신학에서는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신이 전능하고 선하다면 왜 세상에는 고통과 악이 존재할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질문에 대해 자유의지의 변호라는 방식으로 답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악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자유를 준 존재들, 즉 인간과 천사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결과라고요. 예를 들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악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고통과 악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내가 아닌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할까? 예를 들어 부모의 실수로 자식이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이 악의 책임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양립가능론이라는 개념을 내세웁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신의 뜻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한 후에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해 책임도 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약 우리의 성격, 환경, 심지어 신의 계획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나는 정말 자유롭게 선택한 걸까? 이건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공중에 떠 있지 못하고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 대해 그래도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계획했더라도 인간은 그 안에서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건 결국 자유의지가 없는 자유의지의 변호일 뿐이다. 즉, 말장난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믿음과 이성, 신의 전능함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과 해답은 지금까지도 철학과 신학, 윤리의 중요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남기고 싶습니다.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신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겪는 고통과 선택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 확실한 정답을 제시하려 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고민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이 있는 사상 중에서도 특히 창조와 시간에 대한 그의 독특한 해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창조라는 말에서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주 오래전 신이 어느 날 갑자기 우주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마치 신이 고민하다가 이제 뭔가 새로 만들어볼까 하면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시간과 공간도 함께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옳다면 신은 우주를 만들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은 애초에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즉 before라는 말 자체가 시간이 존재해야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이죠. 신이 시간 자체를 창조했다면 창조 이전에는 이전도 나중도 없었던 겁니다. 이 사상은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의 주장과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도 시간에는 시작이 있다고 말하죠. 시간의 시작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은 마치 1 이전에 어떤 양의 정수가 있는가라고 묻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시간 바깥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신은 시간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과거를 지나 현재를 살고 미래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지요.
신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입니다. 하지만 이 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순간순간의 지금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동시에 펼쳐진 하나의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은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신다 하기보다는 그 미래 자체를 동시에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나서 그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을 함께 알고 함께 창조하신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앞서 이야기한 양립가능론과 연결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신의 창조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결정이라고요. 신은 여러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생각하고 결정하고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고통도 악도 모두 신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생겨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유와 필연성은 모순되지 않고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조차도 신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셈이죠.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필연성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여기에 중요한 생각을 덧붙입니다. 이 필연성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 영혼의 모든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완전한 존재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우리는 때때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신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맡은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그 필연성 안에서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라본 신, 인간의 이성, 그리고 믿음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에게 신의 신비를 이해하려는 도전을 던지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보여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신비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창조의 깊은 근저에 깔린 합리성과 지혜를 어렴풋이 인식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이 우연과 혼돈의 결과처럼 보인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저 혼돈이 아니라 더 깊은 실제 속에서 합리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한 지혜와 아름다움의 근원으로부터 질서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는 어떤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선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때때로 낮은 선함이나 악에 이끌려 무질서해진다. 우리는 본래 선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다양한 유혹과 불완전함에 의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그 선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은 우리의 의지를 모든 선함의 근원이자 목표인 자신으로 다시 이끌어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신은 단순히 우주의 원리나 행성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은 우주의 질서와 응집력을 부여하는 존재로 영적 탐구와 과학적 탐구를 결합하는 모든 이해의 근원입니다. 그의 신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 존재의 핵심을 꿰뚫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사상은 모든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가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과학적 탐구는 억객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이고 종교는 믿음과 신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입장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믿음과 이성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과 지적인 이해를 결합하려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갖고
그 믿음을 당시의 최신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는 철학적 믿음을 가진 안셀무스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지식도 진리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노스의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감각과 시간의 세계에서 떠나 영원한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우리가 덧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아름다움과 진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초대입니다. 에드먼드 스펜서의 천상의 아름다움에 바치는 찬가입니다. 오, 오랫동안 헛된 생각에 덧없는 환상을 먹고 살았던 나의 굶주린 영혼이여. 그리고 거짓되고 가머니설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미끼에 현혹되어 헛되고 기만적인 그림자를 찾아 헤매도다. 이제야 너의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회한이 나타나는구나. 오, 너를 괴롭히는 것을 보는 것을 멈추어라. 그리고 마침내 최고의 빛을 보아라. 그 순수한 광선으로부터 모든 완전한 아름다움이 솟아나오니 그것은 모든 신성한 정신 속에 사랑을 불러일으키니 그것은 또한 이 부패한 세계와 겉보기에 유쾌한 것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달콤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너의 방황하는 생각들이 이제 영원히 안식하리라. 에드먼드 스펜서의 시처럼 아우구스티노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아름다움을 통해 궁극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믿음과 이성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며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스는 신학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믿음과 이해를 결합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철학적 사변에 그치지 않고 신의 본성, 악의 문제, 자유의지, 그리고 신의 시간 초월적 속성까지 다루며 우리의 삶과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우구스티노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당시의 철학적, 과학적 이해를 동원하여 그 믿음의 합리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믿음과 이성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스는 신의 절대적인 전능함과 모든 것의 필연성을 강조하며 모든 존재가 완전한 지혜와 아름다움의 근원에서 질서정연하게 내려온다는 더 깊은 실제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의 철학에서는 세상의 고통과 악조차도 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고난이 단순한 우연이나 혼돈의 결과가 아니라 신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필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아우구스티노스의 주장에는 인간이 현상의 거짓된 그림과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구속의 길이 제시됩니다. 아우구스티노스의 접근법은 과학과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려는 현대의 경향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는 신학적 믿음과 철학적 탐구를 융합하여 우주에 대한 지적인 탐구가 궁극적으로 신의 서원과 영적 탐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이 단순히 감정이나 신뢰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이성적 이해와 결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록 아우구스티누스의 특정 결론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가 강조한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는 태도는 믿음과 이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인간 영혼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고 그 아름다움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그의 메시지는 덧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아름다움과 신의 사랑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자는 초대입니다. 에드먼드 스펜서의 시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현실 세계의 일시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고 영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영적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이성이 어떻게 서로 보완하고 진리와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길을 믿음의 여정으로 영원한 아름다움을 향한 축으로 제시하며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초대합니다.